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몇 주년인가요? 3주년, 예, 맞습니다. 올해 73주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창립 기념일은 해마다 돌아오게 됩니다. 73, 74, 75 이렇게 돌아오지만 이 창립 기념주일은 단순히 교회가 세워진 횟수를 기념하는 날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가 더 깊이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수성구에 이 교회를 세웠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말입니다. 오늘 질문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말씀은 교회가 단순히 종교 모임이나 친교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부르신 그 목적도 분명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끼리만 은혜를 누리려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빛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은혜로 시작되었고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로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나 공로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버려두지 않으시며 구원과 회복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고백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이 고백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오래 다닌 사람과 새로운 나온 사람을 나누고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나누며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서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부족해 보일 때 우리는 이렇게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도,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낯설어 보일 때도, 연약한 성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을 입은 교회는 사람을 쉽게 밀어내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로 서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긍휼로 시작되었고 긍휼로 지금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긍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이 표현은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백성들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모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세상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구별된 거룩한 나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창립 기념주일에 특별히 이 표현은 중요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의 것도 아니고 직분자의 것도 아니며 오래 다닌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 하니까 분당 우리 교회만 부흥을 하던데 그러나 그 말이 소유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뜻, 내 취향, 내 경험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해야 할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개인의 삶에도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만족시킬까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된 공동체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힘과 욕심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체면과 이익을 앞세울 때 세상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살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품고 사람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의 성공보다 복음의 길을 선택할 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 다시 붙잡아야 할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속한 교회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함을 잊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신 이유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신 이유,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선하심, 은혜, 긍휼, 능력과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은 말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이 그 복음과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의 말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잠시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R 신오쿠보역에 들어가면 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 카메라맨 세키네 시로 씨가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쓴 채 용감히 선로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하려다 고귀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수연 의인을 기리는 추모식은 매년 1월 26일이 되면 역사 안에서 열립니다. 이날은 의인이 희생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모친 신윤찬 씨와 이혁 주일 한국대사, 신주쿠 한국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차례대로 헌화했습니다. 헌화를 마친 후에 의인이 뛰어들었던 플랫폼 앞에 서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의인은 지난 2001년 1월 26일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 미처 올라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당시 스크린 도어가 없었기에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외국인이 희생해가며 사람을 구하려고 한 것에 일본 사회는 감동을 표했고 이후 스크린 도어가 각 역에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미나리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갔지만 그래도 뭐가 더 좋아진다든가 이래 하면은 의미는 게 아닐까. 이 씨와 함께 취객을 구하려다 숨졌던 오 세키네 시로 씨에 대해서도 한국 측은 합동 추모식을 열려고 노력했지만 유가족이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 고 이수연 씨는 일본 유학 중이던 2001년 1월 26일 날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가 구하려 했던 사람은 가족도 아니었고 친구도 아니었으며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국적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 생명을 향한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수연 씨의 이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자리에는 놓을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대속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희생도 세상에 이렇게 오래 기억되는 선한 흔적을 남긴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흔적을 남겨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힘든 사람 곁에 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은 많지만 사랑은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에서 불려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둠 한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들어온 교회는 다시 어둠 속으로 어둠의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미움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분열의 방식이 아니라 화목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의 방식이 아니라 섬김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 섬김과 용서, 작은 친절은 이 정직한 삶이 누군가에겐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은 과거를 돌아보는 날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빛으로 살아갈지를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속에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 10절은 교회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로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보다 감사를, 판단보다 긍휼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대구성교회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긍휼을 입은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세워진 거룩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기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만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희생도 세상에 오래 기억되는 선한 흔적을 남겼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더욱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말과 삶으로 선포하는 우리 대구성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